이번 성회를 준비하면서 믿음으로 행하자 이런 주제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믿음이 없는 말을 하고 행동할 때가 내 스스로에게도 많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연 믿음이 있는가? 그래서 이 한 해는 믿음으로 행하여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복을 받는 자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이 주제를 가지고 또 우리가 4일 동안 은혜를 나눴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자, 믿음으로 기도하자,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믿음으로 천국을 소망하자, 믿음으로 열매 맺자. 오늘 마지막 시간 믿음으로 견디자. 믿음으로 견딘다라고 하는 것은 첫째 시간에 믿음으로 승리하자는 것과는 좀 다른 의미입니다. 승리는 싸워서 이기는 것. 이기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공격을 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악한 마귀와 싸워서 먼저 공격을 하고 말씀으로 공격을 하고 그래서 승리하는 한 해가 되자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견딘다라고 하는 것은 인내하는 것을 말하고 있죠. 견딘다. 성경에서도 너희가 견뎌라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견딘다. 신앙생활은 견디는 거예요. 견딘다는 것은 전제 조건이 뭐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겁니다. 괴로움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축구 경기를 할 때 월등히 잘하는 팀들하고 경기를 했는데 실점을 안 하고 무승부로 끝났어요. 그러면 뭐라 그래요? 잘 견뎠다. 잘 견뎠다. 그런데 우리보다 아주 못하는 팀하고 해서 대승을 거뒀으면 그냥 잘 싸웠다. 이렇게 얘기하죠. 견뎠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어려움이. 여러분, 신앙생활에 견디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우리 신앙생활에 반드시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음을 알고 우리가 잘 견뎌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에요. 어제 저녁에도 하나님이 많으신 긍휼대로 특별한 사랑으로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를 사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성령 보내주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천국 백성 되게 하신 것, 소망하게 하신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것은 반대로 얘기하면 이 세상의 권세를 가진 막한 마귀의 미움을 받고 있다고 하는 것을 또한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잘하는 말씀으로 다시 한번 교훈하고 있죠.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세상이 미워한다. 세상은 악한 영을 의미하고 있죠. 우리를 미워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악한 영은 우리보다 지혜롭고 우리보다 강하죠. 그래서 우리가 견뎌야 돼요. 견뎌야 돼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견디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사실 못 먹고 못 입고 없었을 때는 잘 견뎠어요. 왜냐? 그때는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잘 견뎠는데 이게 잘 살다 보니까 견디기가 점점 어려워요. 하나님이 보이는 게 아니라 세상이 보이고 하나님께 관심 갖기보다는 세상의 흥미로운 일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 역사가 그걸 증거하죠. 잘 살게 되고 편안해지면 점점 견디기가 어렵다는 것. 견디기가 어렵다는 것은 많은 성도들이 마귀의 시험에 넘어지고 있다는 것. 교회를 떠나고 있고 하나님을 떠나고 있다고 하는 증거예요. 또한 지난 2년여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참 믿음을 지킨다는 것,
믿음으로 견딘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우리가 몸소 깨달아 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악한 영은 2022년도 시작하는 우리와 함께 시작을 해요. 말씀을 드린 대로 악한 영은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시험을 해야 안 해요? 안 해요. 자기 자식인데 시험할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가 소망을 갖고 신년 축복 성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시작하는데 나만 가는 게 아니에요. 내 옆에 누가 가요? 악한 영이 같이 가는 겁니다. 꼭 같이 가요. 그래서 우리를 실족하게 여러 모양으로 힘을 다합니다. 우리가 2주 전에 예수님께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있던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에서 승리하는 모습을 말씀을 드렸죠. 그때 우리가 악한 영이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뭘 판다 그랬어요? 함정을 파나요. 올무를 팝니다. 마지막 12월 31일까지 우리 앞에 올무가 있어요. 함정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알고 가야 돼요. 그래서 그 시험을 우리가 끝까지 견뎌야 돼요. 왜 견뎌야 되는가 하면 마태복음 10장 22절 말씀 같이 봅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뎌서 구원받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끝까지 견딘다고 하는 게 12월 31일을 생각하면 너무 멀어요.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요? 하루하루 잘 견디면 돼요. 오늘 잘 견디고 또 내일 잘 견디고 1월을 잘 견디고 2월을 잘 견디면 12월 마지막까지 잘 견뎌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루하루에 최선을 다하고 오늘 견디면 돼요. 우리가 이제 성경을 아마 읽도록 다들 결심을 하고 결심들 하셨죠? 성경 읽기 시작할 텐데 창세기 1장을 먼저 시작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을 보면 너무 멀어요. 그런데 읽기 시작하면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면 하루에 3장씩 읽기 결심했으면 10일이 지나면 창세기 10장을 30장까지 읽는 거예요. 어떻든. 그러니까 하루하루 읽다 보면 성경은 반드시 다 읽혀지게 돼 있는 거예요. 아무리 먼 목적지라 그래도 우리가 처음부터 거기 갈 수는 없어요. 한 발 한 발 가는 겁니다. 한 발 한 발 가다 보면 목적지에 도착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견딘다고 하는 것은 지금 견디면 돼요. 오늘 견디면 됩니다. 그것이 쌓여지면 2022년도도 견디게 되고 우리가 마지막 시간까지 믿음을 지킬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매일매일 잘 견뎌야 돼요. 여러분, 결승점, 마지막 시간 많이 안 남았습니다. 성경의 예언대로 우리 주님의 오심이 징조들을 통해서 볼 때 정말 많이 안 남았어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아는 자들이 그러면 그 마지막 얼마 안 남은 시간 최선을 다해야 돼요. 전염병이 온 세상을 점령하고 있죠. 지진이 일어나죠. 고통이 소식들이 있죠. 반란을 당하죠. 믿는 자들이 박해를 당하죠. 사람들이 이기적으로 변하죠. 돈을 사랑하죠. 감사하지 않죠. 이 모든 것들이 다 종말의 징조들입니다. 자연으로 보여주는 재해들도 다 종말의 징조예요. 마지막이 정말 가까이 오고 있어요. 또한 우리의 죽음도 어제보다 오늘이 가까이 온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마지막까지 견뎌야 돼요. 힘들어도 견디고 갈증이 나도 견디고 포기하 싶어도 견디고 사람에게 실망을 당해도 견디고 병들어도 견디고 넘어져도 견디고 끝까지 견디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견디기 위해서는 성경은 주님만 바라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말씀 함께 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는데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예수님 한 번 바라보고 잘 견디고 잘 달려오신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연약한 인간이다 보니까 사람이 자꾸만 보여요.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 시험도 당하고 사람을 통해서 실족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정말 사람을 보고 싶으면 봐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를 봐야 될까요? 성경에서 검증된 신앙의 선조들을 보면 돼요. 오늘 본문은 모세라고 하는 사람, 끝까지 견뎠던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믿음을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저녁에 마지막 시간 모세의 아름다운 믿음으로 끝까지 잘 견뎌서 우리 하나님 앞에 모세처럼 복을 받는 2022년도를 맞이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로 끝까지 견디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을 무서워하면 견디기 힘들어요. 믿음 못 지킵니다. 본문 23절 말씀을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23절입니다. 방송하는 분들도 성경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 같이 봅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족장이죠. 야곱의 아들 중 요셉이 형들의 시기를 통하여서 결국 애굽으로 가게 돼요. 애굽에서 30세에 요셉이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 줌으로 총리가 되죠. 네,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잘 알고 있습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어 7년 대흉년을 지혜롭게 이겨나갈 때 애굽은 셈 족속에 힉속스라고 하는 왕조가 통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힉속스의 왕조가 애굽을 통치할 때는 요셉에 의해서 고센 땅에 머물렀던 그의 모든 자손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안한 삶을 살았어요. 고통과 박해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주전 제16세기 중엽에 애굽의 18대 왕조 힉속스 왕조가 축출을 당해요. 그리고 왕조가 바뀌게 됩니다. 그것이 투트모스 1세, 우리가 지금 말하는 바로 1세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왕 1세. 애굽의 왕의 통칭은 바로입니다. 바로 1세, 바로 2세인데 바로 1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1세가 등장함으로 말미암아 히브리 민족들이 고통을 당하게 돼요. 바로 왕은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번성을 합니다. 이게 번성을 잘해요. 사실 그 70명이 애굽에 내려갔다가 430년 만에 그 수백만 명이 된다는 게 계산적으로 어렵다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된 것 같아요. 그 많은 번성이 심히 번성하는 것을 보고 야, 이거 전쟁이 날 때 저 히브리 민족이 우리의 대적과 합하여 우리를 향하여 싸우면 어떻게 될 것인가 걱정을 하게 돼요. 그래가지고 이 바로 왕이 명령을 내리는데 이런 명령을 냅니다. 아들이거든 죽이고 딸이면 살려라. 너희가 아이를 낳는데 아들이면 살리고 죽이고 딸이면 죽여라. 근데 당시의 왕의 법은 신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 여인들은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던져서 반드시 죽여야 했던 거예요. 그러던 중 주전 1527년 한 남자아이가 태어나게 되죠. 그 부모의 이름은 아버지가 아므람, 엄마는 요게벳. 그 아이를 하수에 던지라고 하는 바로 왕의 명령을 그들이 거역하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몇 달 동안? 석 달 동안 기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지금의 상황에서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참 많아요. 특히 창세기에 보면 족보들을 볼 때 이게 전부 친족 결혼이에요.
지금은 이렇게 친족 결혼을 할 수가 없잖아요. 자, 아므람과 요게벳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게벳은 누구냐? 아므람의 아버지였던 고앗의 누이 동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의 아버지의 누이와 결혼했다. 이게 맞지가 않잖아요. 근데 당시에는 친족 결혼밖에 할 수가 없었던 것. 우리가 이해해야 돼. 이삭의 아내 리브가도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딸이었죠. 야곱의 아내 레아나 라헬은 외삼촌의 딸 아닙니까? 이게 다 이런 결혼을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인정을 하고 성경을 보시면 오해가 없게 될 줄로 압니다. 자, 어떻든 이들이 모세를 낳았는데 왕이 죽이라고 했는데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석 달 동안 살렸다는 거예요. 석 달 동안 살렸다. 또 석 달이 지난 이후에 이 아이가 더 숨길 수 없게 돼요. 그래서 나일강에 던져 죽이지 않고 어떻게 될 것인가를 보고 갈대 상자를 만들어 가지고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그 아이를 놓고 나일강 갈대 사이에 두게 되죠. 다시 말하면 이 아이의 부모는 왕의 명령을 두려워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다는 거예요.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은 누구를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모세도 그 부모님의 믿음 따라 왕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모세가 이제 40년 광야에서 연단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되죠. 누구 앞에서요? 바로왕 앞에서잖아요. 두려움 없이 씁니다. 물론 사명을 받을 때 몇 번 나는 입이 뻣뻣한 자입니다. 하나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줘서 계속 겸손하게 사양도 했지만 결국 그는 하나님을 신앙하는 믿음으로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바로왕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자가 됐어요. 모세는 다시 말하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함으로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세상에서 올 한 해 동안도 믿음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악한 영에 대해서 무서운 마음을 갖고 있으면 믿음 지키기가 힘들어요. 믿음 지키기 힘듭니다. 요즘은 권투 경기가 잘 안 하고 격투기, 아마 가끔 이렇게 화면들 돌리시면 볼 수 있는 경기들이 있죠. 이렇게 사각의 링에 이제 격투기 선수들이 경기를 하는데, 경기를 하기 전에 선수들이 서로 쳐다봐요. 그죠? 눈싸움을 해요. 네, 눈싸움에서 지면은 두려움을 느끼는 자는 패합니다. 그러니까 억지라도 눈도 크게 띄고 상대방에 대한 어떤 그 강한 눈빛을 그들이 서로 전달하고 있는 모습을 보죠. 왜? 눈싸움에 지면 지는 거니까. 두려워하면 지는 거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우리의 대적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을 갖고 있으면 야, 이거 어떡하지?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견딜 수가 없어요. 반대로 얘기하면, 자, 여리고성이 무너진 이유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저들이 듣게 돼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홍해도 마르게 하시고 요단강 여러 듣습니다. 요단 동편에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성의 사람들은 그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졌냐 하면 여호수아서 2장 11절 말씀이죠. 여호수아서 2장 11절 함께 봅니다. 우리가 듣자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 지니라. 우리가 듣자 마음이 녹았고 그러면 전쟁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리고성은 사실 강한 성입니다. 그러나 한순간에 무너지고 말았잖아요.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다가. 하나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면 우리는 믿음을 못 지켜요.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도 우리가 악한 영을 두려워하는 자들, 세상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지옥에 떨어질 것을 잘 아는 말씀을 통해서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 두려워하는 자들. 여기서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 두려워한다는 게 아니라 세상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세상 두려워하면 믿음을 지켜요? 못 지켜요? 못 지키니까. 견디지 못하니까. 그래서 결국은 둘째 사망을 받게 될 것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또 올 한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세상의 명령, 하나님의 뜻과 세상의 뜻이 다를 때가 참 많아요. 물론 우리 기독교의 기본적인 신앙은 순종입니다. 나라의 지도자도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웠어요. 부모도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워줬어요. 그래서 그 권세에 도전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도전하는 일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더욱 중요한 것은 순종을 하되 무조건 순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대해서는 무조건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토를 달아서는 안 돼요. 이유를 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순종인데 세상 사람들에게는 성경에서도 말씀하기를 너희가 부모를 순종할 때 어디에서 순종하라 했어요?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하라 그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앞선다는 거예요. 자, 우상 숭배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말씀이 신사참배하라, 제사 드려라 이 말씀보다 앞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면 되는 거예요. 주일을 성수하라 이 명령이 교회 나가지 마, 예배 드리지 마 이 명령보다 앞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지켜야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난 세상과는 싸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대적이 누구냐라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에베소서 6장 2절 말씀이죠. 함께 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게 아니에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있는 자들과 싸우는 거예요. 왜? 이들이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고 있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하기에 우리가 저들과 싸워서 견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 하나님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역사는 순교의 역사라 그랬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 기독교가 시작이 된 거예요. 성경에 보면 수많은 사도들, 모든 사도들이 다 순교를 당했죠. 야고보 사도는 칼에 맞아 순교를 당하고 베드로 사도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를 당하고 사도 바울도 순교를 당하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다 그 순교의 현장에서 이슬로 사라졌어요. 중세 교회 시대에는 수천만 명이 약 5천만 명이라고 하죠. 로마 교황에 의해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많은 지금 기독교가 1970년, 80년 이때 꽃을 피우기 위해서 그 이전에 박해를 견디고 순교를 당한 우리의 선조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특히 제일 많이 죽은 것이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죽었어요. 공산주의자들. 신사참배 반대하다가는 그래도 일본은 법이 있으니까 옥에 가두어요. 그리고 고문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어떤 고문 속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었지만 이 공산주의자들은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냥 다 죽였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사살시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예배를 지키기 위한 방법입니다. 지금 북한에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목숨 걸잖아요.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자유민주주의가 이 나라가 지켜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지켜야 됩니다. 왜? 공산주의화되면 우리는 교회 문 닫아야 되고 우리는 다 죽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두려울 거 없습니다.
악한 마귀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무기는 우리를 죽이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를 지옥에 못 던져요. 그러면 우리는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두려워하면서 믿음 지켜야 돼요. 우리 다니엘의 세 친구 여러 번 비유드리지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 만들어 놓고 절하라 안 해요. 왕의 명령인데, 그것도 포로로 잡혀간 자들이에요. 왕의 명령에 안 합니다. 그들이 가졌던 믿음 다시 한번 볼까요? 다니엘서 3장 18절 함께 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요,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아마 이 믿음이 우리가 본받아야 될 믿음일 줄 압니다. 이 믿음으로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애굽의 바로 왕이 남자아이를 죽이라고 산파들에게 명령을 내려요. 근데 산파들은 어떻게 했죠? 출애굽기서 1장 17절. 남자아이를 죽어라, 아들이거든 죽어라 그랬는데 17절 보세요. 같이 봅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그랬잖아요. 산파들은 누구를 두려워했어요? 하나님 두려워하니까 왕의 명령에도 흔들리지 않아요. 견딥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1장 21절 보세요. 함께 봅니다.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여러분, 하나님 두려워하면서 믿음 지킬 때 집안이 흥왕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022년도가 이 복, 흥왕하는 복, 평안의 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 끝까지 하나님이 지키실 것을 약속하고 있죠. 창세기 28장 15절 함께 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우리가 본받아야 될 모세는 세상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견뎌서 하나님 앞에 복받았어요. 우리도 올 한 해 동안 많은 시련이 있을 거예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믿음으로 견뎌진대. 무엇보다도 세상 무서워하지 않는 믿음, 하나님 두려워하는, 하나님 경외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잘 견뎌서 우리 하나님 앞에 약속하신 복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342장 찬양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범죄치 말고. 342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꿈을 이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네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두 번째로 끝까지 견디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세상의 부귀영화를 거절해야 합니다. 본문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24절 같이 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이제 모세의 부모가, 아직은 그때 이름이 모세가 아니었죠. 이름 모세는 바로의 공주가 지어진 이름이고요. 어쨌든 그 아이를 목욕하러 왔다가 갈대 상자에 담아있는 아이를 발견하게 되고 시녀들에게 명령을 하죠. 갈대 상자 가져와 보니까 아이가 울고 있었고, 공주가 그 아이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하나님이 주신 마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인 것을 알고 있음에도 왕궁으로 데려가게 됩니다. 근데 이 아이를 누가 보고 있었어요? 누나가 보고 있었죠. 그래가지고 공주에게 히브리 여인 중에 유모를 소개하게 되는데 누구를 소개해요? 엄마 요게벳을 소개하게 됩니다. 요게벳이 왕궁에 가서 아이를 키운 게 아니라 자기 집에서 키웠어요. 자, 출애굽기서 2장 9절을 볼까요? 출애굽기 2장 9절 같이 봅니다.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자기 아이를 젖 먹이면서 당연히 헤아린 돈까지 받고 합니다.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근데 사실 이때의 모세가 히브리, 그러니까 그 아이 때가 중요한 거예요. 젖 먹을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했을 것이고, 그 아이에게 히브리 민족인 것을 알려줄 것이고, 그래서 여인이 자기가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여요. 그리고 아이가 자랄 때 바로의 딸에게 데려갑니다. 그래서 이제 왕궁에서 자라게 되죠. 모세는 어려서부터 친어머니 요게벳으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을 배웠고 믿음을 전수받게 됩니다. 결국 여러 과정을 통해서 그가 이제 광야로 보내지게 되는데, 그 이전까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다. 그래요.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다. 그래서 아들이라고 하는 단어는 상속권을 가지고 있는 귀한 단어입니다. 당시에 바로의 딸은 무남 동녀예요. 무남 동녀입니다. 그러니까 아들로 칭해, 바로의 딸의 아들로 칭해진다고 하는 것은 애굽 왕실의 모든 권리를 상속할 자가 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에게는 딸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 딸이 모세를 입양을 한 거예요. 자기 아들로 삼은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앞길은 세상의 부귀영화가 펼쳐져 있었던 거예요. 근데 거절했다라는 것은 거부하다, 사절하다는 거예요.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고대사에 모세에 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록에 보면 나일강에서 모세를 건져 데려다가 아들로 삼아 키운 공주의 이름은 비스아이며, 공주는 어린 모세를 데리고 아버지 바로 왕에게 가서 양자로 삼을 것을 간청했는데 왕은 이를 매우 흡족하게 여기고 공주를 기쁘게 하기 위하여 자신의 왕관을 벗어 모세에게 씌워 주었다. 그런데 그때 모세는 바로가 자기 머리에 씌운 왕관을 집어서 땅에 던지고 발로 짓밟아 버렸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어려서부터 모세는 하나님에게 속한 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에 그가 거절할 줄 알았다. 자기 앞에 있는 모든 세상의 복을 다 거절하고 포기를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견디고 승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죠. 우리가 올 한 해 동안도 끝까지 견디기 위해서는 우리는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세상 것을 포기할 줄 알아야 돼요. 세상 것을 거절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 주위에 보면
세상 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거절하지 못해서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땅의 것들은 어떻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가? 베드로전서 1장 24절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사실 이제 우리나라가 대선을 앞두고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 분들이 선거운동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아요. 대통령 자리에서 내려왔을 때 그 모습들을 우리가 보잖아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잠시 5년 동안 주어진 부귀영화일 뿐이에요. 땅의 것은 헛되고 헛된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들은 중요한 것은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아야 돼요. 이 땅에 집을 세우지 말아야 돼요. 물론 집을 소유하지 말라 이런 의미보다는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왜냐하면 믿음의 족장들을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동할 때마다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고 어디에서 잤다 그랬죠? 장막, 텐트를 쳤어요. 그러니까 텐트라고 하는 것은 나그네 길인 것을 알았기에 언제든지 옮길 수 있잖아요. 우리가 기초를 파고 공구리를 치고 집을 지으면 떠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해서 기초하고 콩구리 치고 든든한 집을 짓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텐트 치고 생활하는 자들이에요. 왜? 우리의 본향은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잖아. 이 땅이 아니에요. 그래서 신앙의 선조들은 장막을 치고 어디를 가든지 장막을 쳤다. 이 말은 세상에 뿌리를 내지 않았다. 세상을 사랑하지 않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히브리서에 보니까 견딘 자들, 믿음으로 견딘 자들이 어디에서 생활했는가를 구체적으로 말씀한 구절이 있는데 우리 히브리서 11장 38절 말씀 볼까요? 프린트물에 있습니다. 함께 봅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광야, 산, 토굴, 동굴 여기에 살았다라는 것은 세상 것에 뿌리를 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세상 것을 거절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이 이런 사람은 감당하지가 못해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고 하니까 악한 마귀가 시험을 해도 이길 수가 없다 그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세상에 뿌리를 내지 않고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세상 것을 거절한 자는 반드시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몸으로 왔다가 알몸으로 가는 겁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온 곳이 없음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는 것이 인생의 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상의 부귀영화 포기할 줄 아는 자, 그런 자는 나는 끝까지 견뎠다 모세처럼 외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세상의 부귀영화 포기했죠. 세상에서 출세하는 거, 사람 앞에 인정받는 거, 돈 버는 거 다 포기하고 나니까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했어요? 함께 고백할까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렇죠? 얼마나 멋진 고백이에요. 우리 권사님들은 이 말씀 꼭 외우라 그랬죠? 왜? 마지막에 이 고백 해야 되니까. 근데 생각은 나는데 암송이 안 돼가지고 고백을 못하고 마치지 않으면 못하면 안 되니까 꼭 암송하세요. 다시 한번 볼까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간단해요. 그 다음도 외워야지. 그 다음은 다음 대지에 나옵니다. 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쳤다. 이게 승리의 외침이에요. 승리. 끝까지 견뎠다. 끝까지 견뎠다. 여러분, 성경은요, 세상을 포기하고 끝까지 견디는 자 하나님이 그냥 두실까요? 2022년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세상을 포기할 때 가만히 계실까요?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마가복음 10장 30절. 이 복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함께 봅니다. 현세에 있어 직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100배의 복, 100배의 복. 물론 무한대의 복이요, 또 영적인 복을 포함하고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포기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100배의 복이 있어요. 성경의 약속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2022년도 모세처럼 부귀영화 다 포기하고 세상 거 거절해야죠. 거절하고 끝까지 견뎌서 100배의 복을 받는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대지로 끝까지 견디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상을 바라봐야 돼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상은 진짜 상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상급입니다. 상급. 우리가 첫째 시간에 말씀하신 상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상은 이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상인데, 자, 25절 말씀 볼까요? 25절 같이 봅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세상 것을 포기하고 모세가 고백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그러니까 모세가 자기가 히브리 민족을 택함으로 고난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잠시 죄악의 낙,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정말 당시에 애굽이 얼마나 향락에 빠져 있는가를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거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끝까지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본문 26절 마지막 절이죠. 같이 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수모를 당한다? 예수를 위해서 수모를 당한다? 이런 의미보다는 원문의 소유격이에요. 그리스도의 받는 수모를 받았다 그거예요. 다시 말하면 모세는 그리스도가 당했던 그 고난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 그 수모를 당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건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와 모세와 공통점을 찾아볼 수 있어요. 그리스도는 택한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 다 버리고 이 땅에 왔죠. 마찬가지로 모세도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애굽의 모든 영광을 다 버린 자입니다.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택한 백성들을 구원했듯 모세도 40년 광야에서 고난의 길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했습니다. 따라서 모세는 그리스도가 받은 고난에 동참한 자예요. 애굽의 모든 보화, 애굽의 모든 재물, 둘째에 대해서 말씀한 대로 부귀영화 다 포함하겠죠. 이걸 다 포기한 이유, 그리고 끝까지 견딘 이유는 오늘 본문 말씀 하반절에 기록한 대로 26절에 기록한 대로 뭐예요? 이는 상 주심을 바라보았다. 뭘 바라봤어요? 상을 바라봐요. 상. 그래서 바라보았다라는 것은 미완료 과거 동사인데, 모세가 어느 날 갑자기 상을 바라봤다 그것이 아니라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상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갑자기 상 바라보는 거 아니에요. 상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상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달려가는 거예요.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자는 아무리 어려움이 있고 아무리 유혹이 있어도 견디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얼마 안 있으면 동계올림픽이 열리게 되는데, 그 올림픽에 메달 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견딥니까? 친구도 못 만나고 가족도 못 만나고 선수촌에서 모든 생활에 절제하면서 정말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 성도들을 운동장에서 다른 박질하는 선수로 비유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달려가야 돼요. 근데 뭘 보고 달려가냐? 상 보고 달려가. 상 보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상급을 예비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 그래, 아유, 저는 상은 안 받아도 좋으니까 그냥 천국만 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천국은 이미 간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형벌의 심판이 면제됐어요. 근데 우리는 무슨 심판을 받는다고요? 상급의 심판을 받아요. 그 상급의 심판을 받을 때 영광스러운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세상 것을 다 뭐로 버렸어요? 배설물로 버려요. 그리고 뭘 보고 가요? 표대를 정했는데, 그 표대가 뭐예요? 상이다 말씀하고 있죠. 빌립보 3장 14절 함께 봅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부름의 상을 위하여 열심히 달려갔어요. 여러분과 지금까지 달려오고 견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2022년도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배하신 상을 바라보세요. 우리 하나님의 칭찬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의 보상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의 위로를 바라보세요. 하나님의 품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이 안아주시고 우리 머리에 씌워질 면류관들을 바라보세요. 견딜 수 있겠죠? 상 바라보면 견디는 거예요. 우리는 썩을 면류관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영광의 면류관임을 성경은 약속하죠. 고린도전서 9장 25절 함께 봅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 앞에서 암송했던 거,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리고 계속해야죠. 9절 시작.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을 하나님이 예비하셨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 죽음의 문을 통과할 때 나는 상 받았어. 멋진 고백이죠. 나는 상 받았어. 이런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동안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견디면 하나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셨을 것을 성경은 약속하고 있어요. 또 잠언서 22장 4절 함께 봅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우리가 상을 바라보면 인내할 수 있습니다. 견딜 수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약속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상을 바라보고 2022년도 믿음으로 잘 견뎌서 주 앞에 서는 날 상 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드립니다. 여러분, 믿음을 지켜야 할 날들이 하루하루 줄어들고 있죠. 그러나 이 모든 날들은 험한 날입니다. 야곱이 이제 애굽에 가서 요셉에 의하여 바로 왕 앞에 서게 돼요. 그때 바로 왕 앞에 나이가 몇이요? 라고 물었을 때 이제 야곱이 자기의 인생의 길을 이렇게 표현을 해요. 창세기 47장 9절 하반절 말씀 함께 봅니다.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에 괴로운 날이다. 괴로운 날이다. 여러분, 2022년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고 평안하고 복받는 해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은 험악한 길이에요.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은 괴로움의 길입니다. 왜? 악한 영이 지배하고 있기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 위해서는 끝까지 뭐 해야 돼요? 견뎌야 됩니다. 끝까지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서두에서 말씀한 대로 끝까지 견디는 자가 뭘 받아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복을 받으리라. 성도 여러분, 우리는 히브리서 10장 39절 한번 오랜만에 암송해 볼까요?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 뭘 가졌어요? 믿음.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에요. 뒤로 물러갈 자가 아닙니다.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름을 믿음을 가진 자이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이 한 해 동안은 믿음으로 행해야 돼요. 믿음으로 견뎌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견딜까 모세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어요. 세상 무서워하지 말 것. 세상 두려워하지 마세요. 올 한 해 동안도 우리가 하나님 두려워하면서 믿음 지켰는데 끝까지 견디세요. 세상 것 거절할 줄 알아야 돼요. 부귀영화 거절할 줄 알아야 돼요. 포기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믿음으로 상을 바라봐야 됩니다. 상을 바라봐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꼭 기억하고 2022년도 한 해 동안 믿음으로 잘 견뎌서 정말 하나님 앞에 어느 해보다도 복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